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위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이제 온 세상에 한껏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밤보다 낮의 길이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시간 날씨는 겨울의 그 끝자락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아가지고 봄을 질투하는 겨울 추위가 언제든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놀래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추운 겨울 같은 모진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생명의 싹이 틔어지는 그런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46편의 시의 구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머니 오셨네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도 할렐루야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뜻을 모르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런데 왠지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무슨 꼬부랑 말씨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아니 할멈 도대체 할렐루야가 무슨 소리야, 그러자 이분이 자기 뜻을 모르니까 즉흥적으로 지연해서 하는 말이 서울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 춘향전에 나오는 광활루가 있고 평양에 가면 대동강 부병루가 있고 천국에 가면 할렐루가 있대.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루 그리고 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라, 높이라, 자랑하라, 빛내라, 예배하라 그런 뜻이고, 야는 어른이 아이들 이렇게 반말하는 야야 하는 그런 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야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사람 이름 중에 끝자리가 야로 끝나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 이름에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 높이라, 빛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그대로 담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할렐루야라는 말 대신에 그 뜻을 아예 넣었어요. 그래서 praise the Lord, 그리고 또다시 praise the Lord, oh my soul. 이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근데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찬양하라. 나의 영혼,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발음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답답한 우리의 삶에 틈을 내어서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가슴이 트이고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인사는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자랑하고도 찬양하는 게 뭡니까? 성공 출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렐루 성공 출세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합니다. 할렐루 미. 세상은 지식을 높이고 자랑하죠. 할렐루 지식.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이 아니라 나를, 지식을, 성공 출세를 찬양하라, 높이라, 자랑하라. 그리고 돈, 할렐루 돈, 할렐루 머니. 여러분 진정으로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할렐루 머니입니까? 마태복음, 이게 할렐루야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게 할렐루머니라는 뜻이 이게. 할렐루머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야지 할렐루머니 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결코 성경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재물은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할렐루머니 하면서 숭배하고 자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으로 섬기는 거, 그게 할렐루머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서 쓰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삶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주인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주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 뭐니, 할렐루 재물, 할렐루 지식, 할렐루 자식, 할렐루 배우자, 이게 돼가지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러면 내가 그게 뭐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재물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언젠가는 그 호흡을 거두실 분,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분,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도적인 결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어려운 일에 자꾸 막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시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내 감정이나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일주일 보세요. 내 기분 좋고 감정이 정말 업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굴러가고 하는 그런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일주일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내 감정과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3절 말씀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귀인들은 영어 성경에서는 프린스, 프린세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귀족들, 그러니까 왕자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맑게나 한다는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귀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열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배에 다 차면 화장실 가야 되죠, 피곤하면 쉬고 자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다를 게 없는 동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러면 도울 만한 사람은 의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mortal being이라고 했잖아요. mortal. 언젠가는 숨을 거둬야 될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지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다 흙이라는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가, 거기에 신뢰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이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서 호흡이 빠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빠지면. 왜요? 원래 인간의 육신 하나님은 흙으로, 더스트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흙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이 사람이 사는 영, 생명이 living soul이 됐어요. 사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숨 쉬는 거, 이게 내게 아닙니다. 아시죠? 숨 쉬는 게 이게 내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잖아요. 예? 숨을 쉬는 게 이제 귀찮아서 안 쉬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쉬고 싶었지만 걷어가시니까, 더 이상 쉴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숨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순간부터 숨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걸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귀인들, 힘이 있다고 맑게 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 호흡 딱 거두면 그 순간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뢰를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붙들어 매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야곱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입니다. 아버지죠. 야곱이라는 뜻은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 남의 발목 잡는 인생,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막 잡아뜨리고 굴복시키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마침내 받아낸,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애걸복걸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살면서 좀 넘어지고 실패했은 맛, 아픈 맛을 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붙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내가 오늘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내 힘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절망과 낙심을 이길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뿐인지를 6절 이하 9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의 세포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죽고 또 생성한대요. 그게 죽어갔다가 또 생성하고. 그게 그래서 우리 몸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다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생물학적으로 몇 달 전에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다르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세포가, 그리고 또 생성하고, 피부도 죽어가고 또 새로 생성되고,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신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어떤 미국 연구기관에서 멸종되어 가는 북극곰의 생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북극곰들이 계속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간다고 그래요. 멸종되어 가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몇 마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항공 촬영을 했대요. 항공 촬영. 근데 이제 북극 쪽에는 눈이 많잖아요. 다 모든 게 그게 다 하얗고. 근데 이제 항공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눈과 그리고 북극곰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곰이 쉽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곰의 털, 그 북극곰의 그 털이 우리 눈으로는 하얀색으로만 보이지만 광학적으로 보면 그게 유리창 같이 투명한 관이래요. 그게 광학적으로 투명한 관, 가운데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광학적으로. 그러니까 털 하나하나가 전부 속이 빈 관이 튜브예요. 튜브, 미세한 튜브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면 빛을 반사해야 이게 그 사진 그 대상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에서는 이게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빛을 줘가지고 반사를 시켜서 사진을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튜브가 돼 있어서 그 빛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해버리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 곰의 털들이, 북극곰의 털들이. 근데 또 하나는 그 이 튜브 속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햇빛을 통과하면서 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들이 막 영하 40도 막 50도 넘어가는 그런 차가운 얼음바닥에서 뒹굴어도 이 온실 고급 파카를 이렇게 딱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곰이 우리가 미련한 곰 그러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이게 곰이 막 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서 이게 추위를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털, 이게 고급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신비의 파카, 이게 튜브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햇빛으로 데워져 가지고 온실같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그 심한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과학은 단지 그걸 발견할 뿐이지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오늘도 우리 몸을 감싸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오늘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언제나 변함없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온 세상이 지금 혼란의 혼란 속에 있잖아요. 여행을 마음껏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 기분, 감정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도 변덕을 부려요. 만약 우리의 마음의 변덕대로라고 한다면요, 벌써 이 세상은 12번도 쓰레기통에 더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감정대로 하면 이 세상 확 우겨져가고 쓰레기통 던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의 변덕에다 세상을 맡긴다면 세상은 진짜 엉망진창,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에메트, 변함없으신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어서 낙심할 때 있지만 정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과거에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과 발이 우리가 돼야 돼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모른 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그의 손 잡아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힘들지, 기도할게, 힘내. 크고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그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여시며,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맹인이 아닙니까?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면 뭐가 없습니까?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함의 눈꺼풀이 벗겨지면 감사가 보여요.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밖에 나오면 그냥 나무에 피는 파란 새싹 하나만 봐도 감사하고 기적이고 감동인 거죠.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고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도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오늘 시인의 노래는 10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주님 영원히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이 시를 끝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은 담담한 표현 같지만 이 고백 속에는 천금의 무게가 달려있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잘됨, 나의 어려움, 공경, 넘어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모기에 물리다니. 일본의 이사라는 시인이 딱 한 문장의 시를 썼어요. 유명해진 시인데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내가 모기에 물리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모기에도 물려서 따끔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모기가 물든 파리가 물든 무슨 상관, 느끼지도 못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당나라의 천재 시인 백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부싯돌에 잠깐 반짝이는 불꽃 같다. 부싯돌이 탁,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게 인생이다. 너무나 짧은 인생,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순간순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깨닫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입술로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능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아는 어떤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그 모든 열거한 것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탁 거두시면 다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거두시는 그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분, 줄인 자를 먹이시고 억누른 자를 위해 공의로 심판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영죽을, 죄 가운데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소망을 둘 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야 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